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3절까지였죠. 맞습니다. 아멘. 아멘을 빼먹었네요. 약간 한 번씩 제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물론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지만 또 특별히 또 그럴 때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은 특별하고 그 전에는 안 특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확실히 원고에 없는 이야기라면 자꾸 버벅거립니다. 하여튼 제 마음에 이렇게 참 그게 있습니다. 빼먹은 게 또 있네요. 우리 앞뒤 서로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 그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4장 계속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의 공회에 서게 된 사건, 그 체포된 사건의 연속입니다. 이 사건을 어쩌면 부각시키기 위해서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이렇게 기록해 나갔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한정된 지면이죠. 종이 뭐 그때는 파피루스일 수도 있고 양피지일 수도 있고, 거기에다 적을 때 함축을 해야 되겠죠. 압축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령의 큰 흐름이 있을 테고요. 자, 그러면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적어도 연속해서 보는 게 좋지만 시간 관계로 지난주에 한 번, 또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한 3번 정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 사두개인, 오늘 제목도 제가 사두개인, 사두개인 이렇게 좀 정하고 싶었어요. 사두개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두개인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사장들이었죠. 이런 모습으로 영화에 그려집니다. 이 대제사장입니다. 가슴에 우림과 둠밈을 두고 이런 복장이 그 당시에는 진짜 누구만, 딱 이 사람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모여있는 90% 아니 99%들은 그냥 좀 남루한 차림, 조금 귀족 좀 되는 사람들은 이것만큼 화려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잘 입어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가슴에 우림과 둠밈, 머리에 쓴 저런 관, 이런 건, 여러분 여기도 지금 금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가 진화한 것 같으세요? 그 기민머리 있죠.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 저게 어디서 나왔을까? 저 의복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나는 이 기민머리,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죠? 이 구약에,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얘기하잖아요. 이 귀민머리 자르지 말라고. 뉴욕에서 한 번씩 보셨잖아요. 그 모자 쓰고 시커먼 옷 입으신 분들 중에 요거 기르고 계시는 분들은 근본주의자들이고, 요거 빵딱만 쓴 사람들은 그런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그냥 왜 아무 표시도 없이 사는 유대인들은 그냥 사는 유대인들이고, 뭐 이런 거 아시죠? 근데 멀리서 나는 귀민머리도 멋지게 길렀다라는 걸 번쩍번쩍 보여주고 싶으니까 저런 것도 한 게 아닐까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모습으로, 자, 이제 얼굴이 혹시 보이시나요? 이 표정 어떠세요? 이 표정이 어떤 표정 같아요? 그렇게 인자하게 보이세요? 아니면 어떻게? 정말 거룩하고 인자하게 보이죠. 아마 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 대제사장, 그리고 옆에 이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두개인, 그러니까 사독 제사장,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으며 다윗 왕과 그 다윗 가문의 특별한 충성심을 보여줬던 사무엘하 15장 이하 열왕기 1장 상 1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그들이, 그리고 그 후손들, 그 제사장의 후손들과 그 추종자들이 아마 이제 사두개인으로 칭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크게, 그러니까 완전 권력의 중심으로 부각한 그 시대가 언제냐면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신구약 사이에 약 400년간의 중간기가 있었다고. 그때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가 어땠습니까? 알렉산더가 이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빨리 죽었죠. 그리고 4개의 왕조로 나뉘면서 그 중에 하나였던 셀류쿠스 왕조가 이스라엘 지역,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렇게 통치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 셀류쿠스 왕조에서 가장 극악한 왕이라고 했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그 성전에 돼지 피 갖다 뿌리고 했던 그 사람도 적그리스도의 원형이라고 보고,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를 신이라고 칭했습니다. 그 전까지 알렉산더는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아무튼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통치 때 억압을 받던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혁명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혁명인데, 요때 이제 사실은 근동의 정세가 급변합니다. 마카비가 셀류쿠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 주변을 무너뜨렸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네요. 사실은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왕조에게 멸망하거든요. 아무튼 이 외 양쪽의 큰 세력이 잠깐 잠잠할 때 누가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면서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가 탄생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재미없죠. 이거 제 얘기 하지 말 걸 그랬네요. 아무튼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탄생할 때, 요때 누가 이 사두개인들이 이들과 결탁해서 권력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혁명만 해가지고는, 정치적인 권력만 얻어서는, 즉 정치적인 명분만 얻어서는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무조건 누구의 뜻에 의해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정당성과 명분을 누가 줬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준 거죠.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급부상합니다. 권력의 중심지로. 그리고 중심이 실제 되고요. 그래서 약 BC 2세기부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누구의 세력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까? 제사장 세력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왜냐? 뭐가 없어졌기 때문에, 놀이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금 가끔 이렇게 과격한 단어를 쓰는 건 비방하자기보단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자는 뜻에서, 잘못하면, 자칫하면 이 우리가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종교적인 어떤 종교심이나 종교 유희를 이렇게 푸는 이 장이 될 수 있거든요. 설교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아주 애매한 선상에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설교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종교 약 300년 기간 동안 유다의 최고의 자리에 사두개인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사법기구인 사네드린의 요직을 차지해서 정치, 경제, 종교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식층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회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보다 사두개인들이 더 엘리트주의자였습니다. 엘리트주의자, 말 그대로 엘리트, 귀족층이었고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모두가 사두개인들이 차지했고, 사네드린 공회의 다수의 의석도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신앙적인 사람들,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잘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유다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 앞에서 감히 당신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했습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굽신굽신했죠. 근데 뒤로 돌아서는 당연히 손가락질했겠죠. 근데 그 손가락질한 이유도 뭘까요? 저걸 누가 가져야 됩니까?
내가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죠? 저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저걸 내가 가지면 나는 그렇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하잖아요. 에이, 안 그런가요? 우리 다 그렇다니까요. 저게 나에게 오면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라니까요. 그게 이 인간 세상의 악순환이 되죠. 여러분 그렇게 많이 속고 속아오지 않으셨어요? 네? 괜히 여기서 뭐 이렇게 괜한 누구 대통령 뭐 누구 정권 이런 얘기하면 이제 서로 피곤해지니까 그거이죠. 그 속에 있는 그게 맞습니다. 다 우리 다 그렇다니까요. 우리 다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바로 이때 어쩌면 이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 누가 선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선 겁니다. 근데 서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를 했죠? 8절부터 12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8절부터 12절 이야기를 한번 압축해 볼까요? 뭐라고 얘기가 시작됩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그 권위와 억압 앞에 그걸 묻는 그들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딱 대답합니까? 이게 참 멋있죠. 방금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고 저에게 물으셨죠? 당신 뭐라고 나에게 물었어요? 누구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고 물었습니까? 예, 나사렛 예수. 당신들, 아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당신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믿고 따른다는, 섬긴다는, 제사 드린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은 겁니다. 이 얘기를 딱 던졌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떨까요? 이를 조금 악물지만 들어줄만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는 요것들 봐라, 적어도 역린을 건드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는 이겁니다. 바로 11절과 12절입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이게 사실은 약간 각색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을 뺄 건 빼고, 즉 23절은 이야기하지 않고 22절을 살짝 이게 나쁜 의미의 각색이 아니라 각색한 겁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비슷하게 번역을 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가 버린 돌인데 그 돌로 모퉁이 돌이 됐다.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23절은 얘기하지 않고, 즉 시편 118편 23절은 이야기하지 않고, 나중에 뒤에 보여드릴게요. 하지 않고 바로 넘어갑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딱 이렇게 돼요.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왜 드리고 있죠? 이걸 드려야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뭘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도장을 찍어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얘기를 하죠. 이게 진짜 영린을 건드려버린 겁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드릴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11절과 12절, 특별히 천하 다른 이름으로 구원 못 받는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받는다는 이야기를 우리끼리 했습니까? 밖에다가 했습니까? 네? 우리끼리 했습니까? 밖에다가 했습니까? 밖에다가 하셨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끼리 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끼리 하고 있잖아요. 우리끼리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좀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잘 읽어보면 이거 진짜 왜 우리는 이걸 항상 밖에다가 얘기했죠? 이거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요. 예, 오늘 본문은요 엄격하게는 비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잘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누구라고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그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마이크 잡고 있는 저도 포함되고.
여기서 아닌데, 난 예수님 믿는데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이 말씀에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사두개인들요, 그들은 모세 오경의 달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문자 그대로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문자 그대로 믿었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알아서 믿었죠. 자기의 이익이 되는 거는 목숨을 걸고 붙잡고 아닌 거는 슬쩍 은근슬쩍 뭉갠다는 말이죠. 뭉개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그러고 있지 않나요? 어쩌면 이 고유 영역,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이 고유 영역, 이걸 딱 건드리니까, 이 영린을 딱 건드리니까 이 발끈한 사두개인들의 반응, 그게 13절입니다. 자, 13절을 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13절 성경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애들이 또 물어볼까 봐 애들이 범인인 줄 알고, 그게 아니고 보통 사람,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 범상한, 그냥 보통 사람, 학문 없는 보통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어떻습니까? 뒤에 보세요.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그러니까 또 뭡니까 이건? 저 비겁한 것들, 그때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던 것들이 갑자기 저 왜 저래? 왜 저렇게 담대하지? 그걸 이제 이상하게 열리고 놀랍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적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학문 없는 범인들도 성경 말씀을 줄줄 외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들으셨죠? 아니, 성령이 임하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처럼 가방끈이 짧은 목사도 목사할 수 있잖아요. 예? 평생 노래만 부르던 딴따라 목사도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목사하고 막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많이 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거 맞죠? 할렐루야! 아멘! 쓰십니다. 예. 아니, 제가 실제로 성경 통독 훈련 갔다가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성경 통독 훈련하는 목사님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성경 읽는 속도를 보면 알아요. 그렇다고 또 빨리 읽는 게 좋다, 이거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줄줄줄줄 읽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시범을 보이시는데 요한복음을 통째로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알코올이, 뇌가 알코올에 절여져 가지고 기억 상실까지 걸렸던 분인데, 예수 믿고 성경 보다가 이게 회복이 돼가지고, 와, 저도 그때 얼마나 나도 그런 암기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시험 잘 칠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렇게 시험을 잘 쳐서 똑똑해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셔야죠.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그때는 도망가고 비겁한 것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 정도만 해야 될, 저는 지금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말 그대로 사두개인 딱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들었던, 이 범인으로 번역된 말이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학문 없는 이디오테스, 원어 범인으로, 이게 평범한, 제가 보니까 그때 선교사님들이 번역을 하면서 너무 저 무식한 것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평범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디오테스라는 말이 벌써 느낌 오시죠? 이디오테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디오테스, 그러니까 저 바보 같은 놈 할 때 그게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how dare입니다. 이 건방진 것들이 이 말입니다. 이디오테스의 뜻이 뭐냐면 어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평범한 자가 대항하는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 병사가 장교에게 대드는 이 의미가 이디오테스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들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목이 날아갔거든요. 저 무식한 저 건방진 것들이 이 얘기예요. 우와, 똑똑하네. 우와, 예수의 능력을 받으니까 막 어이구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겠네. 이게 아니라 그 끓어오르는 분노, 그 끓어오르는 비아냥거림 있잖아요. 저것들 봐라.
이런 영적 태도, 이런 심령의 태도는 인간에게 항상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없다. 나는 안 그러. 나는 늘 겸손하고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다 되고 막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뭔가 나를 도발하는 그거 잘 보세요. A를 건드리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B를 건드리면 도저히 안 되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B를 건드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A를 건드리면 안 되는. 각자가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거 다 있으시죠? 뭐가 있으세요? 심지어 내가 낳은 내 자녀도 그거 건드리면 가만히 계세요? 제가 어제도 그랬다니까요. 셋 중에 하나가 그걸 건드려 가지고 저 셋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이럴 때는 애가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하나만 있으면 어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걔도 상처받을 텐데 셋 중에 하나가 어리다고 안 건드리는 줄 아세요? 9살짜리도 건드립니다. 그게 있다고요. 우리 안에 다 사두개인들 그게 딱 건드려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그들에게 발끈했을까요? 자,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영혼 상태가 이렇게까지 뒤집어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성전은요, 그들에게는 자아와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냥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건축물 성전, 자신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 성전 건물과 그 종교 권력으로 따라오는 풍요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걸 죽어도 놓지 못하니까. 더 정확하게는 그 종교 권력으로 오는 풍요가 누구의 이름으로 온 겁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그걸 딱 건드려 버리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저 뒤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원고를 딱 보는데 이 부분을 다시 점검하는데 제 마음에 이건 이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끄적끄적 적어봤는데요. 성전이라는 건축물 껍데기를 이렇게 그릇 삼아 놓고 거기다가 자아를 충족시키는 모든 것을 담으려 했던 그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다 담지 마. 너희 각 사람을 성전으로 세우고 내가 그 안에 임할 텐데. 성령의 임재는 그 얘기거든요. 네 자아의 그릇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빚고 또 빚은 상태에서 또 거기다가 하나님으로 오는 세상 것들을 채워서 네 자아를 충족시키려는 그 삶을 버려. 그게 성령의 임재의 핵심인데요. 근데 참 고마운 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로 지주같이 조용하십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발끈하더라고요. 네가 감히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해? 나이가 연배가 높으시고 저보다 학위와 학력에 끈이 긴 분들은 그렇게 발끈하시고요. 심지어 나이가 어리든 뭐가 어떻든 그런 과정들을 밟고 그걸 추구해가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자기 반성을 하냐는 식으로 살짝 비꼬아서 저를 공격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아니면 이것도 나누지 말자. 뭐 하려고 그런 소리를 하나. 해봐야 나만 이상한 사람인데. 이상히 여겼잖아요. 지금 뭘 보면 이상히 여겼잖아요. 이상히 여긴다니까요. 사두개인들에게 이 성전은 종교적 최고의 성과물이었습니다.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진 이후에 그 다시 지어 올리고 증축하고 중건한 사람이 사실은 에돔 출신의 헤롯이었거든요. 그 사람과 함께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일단 눈에 보이는 뭔가 그걸 딱 만들어 놓은 게
자기들한테는 최고의 종교적 명분이고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전면 부인하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이 오셔서는 아예 그걸 진짜 부정하고 너희 각 사람을 성전으로 세우고 내가 그 안에 임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게 크고 거대한 돌멩이, 네가 깎아놓은 그 모퉁이 돌로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건 믿어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바로 여기서 결판납니다. 여기서 결판납니다. 죽어도 놓칠 수 없는 거 있죠. 우리에게 죽어도 놓칠 수 없는 것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려놓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결판 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이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포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원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뭐 이렇게 했다고 제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선포할 수 없다고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 믿음으로 각자의 믿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그거 붙들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로 구원마저도 부추김을 당해야 하죠? 왜 부추김 당하고 나면 집에 가면 맞나? 아닌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내가 그 골방에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심령을 꿇어 엎드려 붙잡은 십자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너 구원받았어? 야, 니 예수 믿는다며 이래도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해봐야 되는데요. 십자가를 던져보면 당신이 성령으로 무너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사신다라는 그 복음을 던져보면 대충 느낌은 옵니다. 대충 느낌은 온다니까요. 발끈하느냐? 그렇죠 라는 그 반응. 저와 여러분, 우리 사두개인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저는 예배 때마다 저는 이 얘기밖에 안 하려고요. 아니,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몇 번 이런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몇 번?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가?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인가? 일주일에 정말 우리 몇 번 생각하느냐고요. 아니 근데 교회 와서도 이런 얘기를 들어야겠죠. 아니 그 점검하셔야 되지 않나요? 아니 레슨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받잖아요. 아니 저도 레슨을 많이 했잖아요. 아이들 제발 빌어요. 야, 네 전공하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레슨을 오는데, 레슨 와서 저 이런 얘기를 해요. 레슨 와서 연주하지 마.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선생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이거는 레슨이 아닙니다. 제가 맨날 레슨 와서 틀려라 제발. 네 제일 잘 안 되는 걸 나의 앞에서 드러내야 내가 가르쳐줄 게 있을 게 아니냐고. 그죠? 그 비싼 돈 내고 와가지고 연주할 것 같으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학생이 연주를 막 하는 거예요. 노래를 막 하는데 너무 잘해요. 아무것도 지적할 게 없으면 저는 뭘 내야 됩니까? 공연료를 지불해야죠. 아니 틀려야 제가 걔한테 레슨비를 받죠. 교회에 오셔서 딴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이거, 내가 정말 내 자아는 무너지고 예수로 세워져 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 점검받으러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그걸 아멘 해주셔야 제가 계속 설교를 할 수 있다라니까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11절에서 12절의 말을 딱 들었을 때, 사두개인들에게 가장 건드리지 말아야 할 그 영린이 건드려졌을 때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딱 건드려지면 발끈하는 거,
도저히 내가 통제 안 되는 것,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찍어 눌러야 하는 것, 내가 너보다 나아야 하는 것, 갈바버린다는 표현 아세요? 그 경상도에서만 쓰나요? 막 갈바빌라마. 그 위에서도 쓰죠? 안 쓰나요? 쓰시죠? 예. 네. 그 갈바버리고 싶은 마음이죠. 우리 안에.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그때 사두개인들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000년 전이죠. 사실은 유월절과 무교절, 오순절 요 세 개가 상반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상반기 가장 중요한 종교의 절기였습니다. 이 오순절이 딱 지나면요, 뜨거운 여름이 다가옵니다. 7, 8월이.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더운데 뭐, 거기 워낙 또 덥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가을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오순절을 막 끝냈을 때 예루살렘 분위기가 어떨까요? 조용하겠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휴가 갈 계획을 세울까요? 이제 전반기 제일 중요한 행사는 끝났어요. 이러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난리 난 거예요. 난리가 났다니까요. 지금 숨기려 했지만 어쩌면 다행이다. 야, 그때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만찬을 하면서, 야, 그때 한 달 전에 큰일 날 뻔했지. 우리 그 예수 그거 그때 결정적으로 기가 막히게, 야, 누가 아이디어 냈냐, 그때 죽이자고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게 그냥 뒤집어진 거.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이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었던 그 이름이 다시 그들 앞에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발끈했지만 결국 발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거든요. 발끈하는 이유는요, 그게 들키면 두려우니까, 그게 들키면 부끄러우니까, 그게 보이면 숨고 싶으니까. 맞아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사실 또 거기까지도 아세요. 발끈한 이유가 사실은 너 두려워서 그렇지, 그게 들키면 부끄러워서 그렇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목을 끌어다가 공개석상에서 쫑꿀을 그런 걸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럴 때 오히려 당신이 그 비난의 화살을 당신이 다 지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잖아요. 왜 그걸 우리가 모를까요? 왜 그걸 놓쳤을까요? 교회에 너무 많은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아니었을지언정 내일 십자가를 놓치면 저도 사두개인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알아야 성화의 과정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성화를 도덕으로 이해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보세요. 이걸 이해하고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기까지 도대체 몇 년 걸렸습니까? 아니,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을 그래서 똑바로 봐야 된다고요. 성경을. 교회마저도 규모, 건물, 프로그램, 인지도, 교세 이런 걸로 다 가리고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사두개인 양성소 아닐까요? 마른 제자를 길러낸다는데 사두개인을 양성하고 있고, 그렇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찢고 자기 내면을 쏟아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 자아가 무너진 자리에,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다시 세워지는 것을 택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드문 이 아픈 현실. 그만 싸우세요, 제발. 예? 우리 그만 만들게 합니다. 그만 만듭시다. 여보, 잠깐 나와세요. 제가 갑자기 저도 지금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두개인 사두개인이었는데 거기 하나만 붙이십시다. 주어가 없죠.
주어를 붙입시다. 사두개인, 내가 사두개인. 꼭 우리 주어를 붙여야 되죠. 영어의 특징이 뭐죠? 주어가 항상 있잖아요. 주어가. 근데 한국말이 그렇죠. 한국말은 주어가 잘 없죠. 그래서 처음 영어 배우실 때 자꾸 you 쓰고 막 I 쓰고 he 쓰고 이러니까 좀 어색하지 않으셨나요? 괜히 왜? 근데 아이들이 잘 얘기해보세요. 아이들은 주어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상하게 좀 뭔가 얘기할 때, 어른들은 얘기할 때 보면 한국말로 이야기할 때 주어가 잘 없어요. 그랬다 아이가 이러면 끝이에요. 누가 그랬다는 말인데? 내가 그랬다는 말이죠. 사두개인, 누가요? 내가 사두개인. 이 말씀을 이렇게 보지 않으니 11절 12절을 맨날 바깥에다가 얘기하고 말았던 거예요.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정말 예수 그 이름, 내가 말할 수 없는, 조금만 크게 쳐주세요. 네. 사람들은 다 버렸는데 밖에 사람들이 버린 게 아니라 정작 예수의 이름을 버린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쩌면 더 이상 교회에 진짜 희망이 있을까요? 네. 성경은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하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복음의 능력 두나미스 많이 들으셨죠? 그 터지면 폭발력이 있다고. 그걸 자꾸 밖으로만 집어 던지지 말고 우리 안에서도 하나 터뜨려 보죠. 우리 안에서도 하나 터뜨려 봅시다.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진짜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 한번 터뜨려 보십시오.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삶과 그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을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실은 시인들도 비밀이라고 쓰고 능력이라고 쓰고 또 심지어 누가도 이 짧은 문장 속에, 이 짧은 대목 속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어야 하는데 참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땀 한 땀 기록해 나갈 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진정으로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머릿돌 드셔서 내가 예수의 성전으로 세워졌는가를 점검했을 겁니다. 참 여러 가지들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열심히 있다고 착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오직 내가 그 발끈하던 것, 어쩌면 건드리면 참지 못하던 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이게 안 되면 내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것, 그래서 사실은 두려움으로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고, 그 채워진 것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되면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비교하며 살았던 삶인지 아닌지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얼마나 허망한 것들을 성전이랍시고 짓고 살았던지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게 다 무너져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 이게 다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귀한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생전으로 세워지는 것.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서둘게. 저도 그랬고, 주여 이 험한 마음을 어쩌면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그런 것들을 쫓아가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저 그것이 있는 줄 알고 들킴받을 것, 주님 내 심령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이 아멘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려하시고, 하나님 거기에서 나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의 사랑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예수님 채우소서. 어루만지소서. 보게 하소서. 아버지 아멘. 하나님, 그 신령의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사랑. 하나님, 성경은 분명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나의 오염된 생각으로 이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성전으로 지어지기보다 내가 깎아서 내가 올려놓은 내 자아의 성전을 쌓아놓고 그걸 그릇 삼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으려고 어쩌면 허망한 삶을 쫓아다니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 이름의 참 능력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말씀 2000년 전 사두개인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사두개인, 내가 사두개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나아갑니다. 천하 다른 이름 외에 나를 진정한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 건드려지면 들킬까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무엇보다 우리를 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